예수님은 MBTI가 무엇이셨을까요? 최근에 역주행을 하며 인기몰이를 한 티라미수 케이크 노래를 아십니까? 노래의 후렴 가사가 MBTI의 T라서 자기가 미숙하다며 사과를 하는 내용인데, T라서 미숙하다라는 게 케이크 이름 티라미수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재미있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MBTI 심리 유형 검사에서 T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반대로 F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F 유형의 사람들이 보기에 T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 공감 능력이 없는 성격이 미숙한 사람들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드러내는 것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T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MBTI의 어떤 성격 유형이셨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극단적인 T의 성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히 혹은 평범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게 기존 종교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기적을 베풀며 메시아 노릇을 하는지 증명해 보시라고 요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면 대결을 피하시며 그 결과 유대 지역의 바깥으로 겉돌아 다니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마 F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직설적인 말다툼은 최대한 피하고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쇼맨십을 보여주십니다. 길에 묶여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말 한마디로 데려오고, 사람들은 또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펼침으로써 왕의 대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뒤로는 군중이 따라다니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다윗의 자손에게 찬송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되풀이한 것이었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찬양하는 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도이고, 다윗의 자손 만세라고 하는 것은 찬양인데,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구원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찬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려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찬양을 저에게 돌렸다고 한다면
예,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누가 나를 착각했네라고 우쭐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한 자아의 갈등이 전혀 없이 그래 나 그 사람 맞다, 입술로 긍정한 건 아니지만 행실로 행동으로 그것을 긍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편으로 어이없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시장통이었습니다. 먼 길을 오는 순례자들이 흠 없는 제물을 간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앞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내야 했던 성전 세금이 있는데요. 그 세금은 더러운 이방인이 그려져 있는, 이방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로마의 화폐로는 내어서는 안 되고 정결한 성전 자체의 통화로만 내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는 환전 상인들이 그 앞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입구에 들어섰을 때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느낌보다는 무슨 종교 서비스를 구매하러 왔다라는 느낌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라고 말씀하시며 책상과 의자를 뒤엎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이 자기를 왕 혹은 메시아라고 불러주고 취급해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종교 시스템 자체가 타락하여서 그것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시며 종교계의 기득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는 6월절을 지킬 준비를 할 뿐이었는데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유명세를 좀 떨친다는 젊은 청년 예수가 등장하여 사람들이 왕으로 떠받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발로 성전에 찾아와서 현행 종교 관행들을 마구잡이로 비판합니다. 이때 당연히 따져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리 하시는지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즉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서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서 세례를 주었느냐? 땅에서부터 난 권세냐? 하늘로부터 난 권세이냐?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적어도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은 왜 그를 믿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 전 국민이 모여 있는데 소요 사태라도 일어난다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로마 당국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보는 반드시 쌍방간의 교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정보는 감추고 예수님의 약점은 드러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권위의식이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종교 당국자들이 알았더라면
아니면은 적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무면허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면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만히 활동하도록 놔둔 사실만으로도 종교 당국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해진 교육 엘리트 과정들이 있었겠죠. 시험을 치고 랍비들한테 통과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야 했겠죠. 그러한 적법적인 절차들을 걸쳐서 공식적인 직위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도 사실은 그러한 제도나 임명장 등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고, 그리하여서 민심이 조금이라도 요동치기만 한다면은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권세가 땅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의 권세가 땅에서부터 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한 그들의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모든 권세가 사람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면은 권세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에 그것은 전혀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실 수 있었고,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서 스팟라이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며,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밥상을 뒤엎을 수도 있었고,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서슴없이 저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리더 자신보다 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목적이 리더보다 크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끄는 리더십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바로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목적이 스스로의 자리 보전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의식은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은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임의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셨으며,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때에는 마치 내향인인 것처럼 논쟁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으며, 그러나 마침 때가 찼을 때에는 T 성향 100%인 것처럼
온 사방을 헤집어 놓으실 수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우리 자신보다 앞설 때에, 목적이 우리 자신의 인생보다 더욱 클 때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쇼맨십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면전에다가 면박 주시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서 그 비전이 우리 자신보다 크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선택을 혼자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지들은 우리 혼자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지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의 이유가 하나의 공통된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앞세우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의식을 내세우는지가 관건이겠지요.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자존심과 권위 의식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다면 살 것이라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도권에서 무슨 직책을 얻었느냐의 문제보다 내 안에 얼마나 원대한 비전이 있으며 그 비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에, 예수님은 아무 교육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메시아로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제자도 혹은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사람들이 윽박을 지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총대를 매기도 하고 수술이 필요한 부위를 도려내기에도 앞장설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저 소극적이고 소심하며 수동적이기만 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전면에 나서서 공동체를 진두지휘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론 니콜라스의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는 오래된 책에서는 이러한 리더십의 원리를 두 가지 명제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serving by leading. 따라하겠습니다. serving by leading. 예. 리더로 나서는 것 자체가 섬김의 일이라는 것이죠. 힘들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죄된 본성상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기에 딱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안에 당신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주셨으면 아멘 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리더의 자리로 나설 때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leading by serving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leading by serving.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예수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의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겸손함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 점은 바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은 말을 타고 전리품들을 이끌고 누구든지 불복하면 죽이겠다는 위세로 도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왕으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 당시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자기의 이복 형제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온 바로 그때에 솔로몬은 큰 칼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 내 말을 가져와라 한판 붙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방에서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나귀를 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 시스템과 그 백성들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셨으며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는 행위가 비록 과격한 면모가 있었을지언정 그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보이는 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답답함과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정한 권세와 참된 목표 의식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목표 의식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표 의식을 점검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및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때 내가 설정한 목표는 실패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목표 의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대한 천국의 비전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가령 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에 담임 목사로서 한인교회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만일 숫자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교회의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복음이 주는 능력과 자유함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실패할 수 없는 목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표는 저 자신보다 더욱 큰 것이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목표가 자녀를 어떠한 대학에 보내고 그 자녀가 경제 능력 어느 정도 이상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는 목표이지만 동시에 실패할 수도 있는 목표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녀의 행복보다 부모의 체면을 세우는 데 치중하지 않는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통해서 혹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된 목표 의식이며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의 공부나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전문성을 연마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실패할 수 없는 목표이며 그러한 목표 의식은 나 자신의 인생보다 더욱 원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라. MBTI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고안된 도구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순간의 성향만을 나타낼 뿐이지 나의 불변하는 정체성을 정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오로지 나를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 삶과 공동체를 향한 올바른 목표 의식이 수립되면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서 상황의 필요를 읽으며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전을 중심으로 생각하되 그러는 동시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나 스스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것은 편가르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목표를 이루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리더십을 수행하셨습니다. 영적인 목표는 오로지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게 될 때에 우리는 육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되며 이것은 거꾸로 우리의 목표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참된 목표 의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각각의 목표 의식에는
어느 정도 죄로 인한 왜곡이 들어가 있으며 그 왜곡의 결과가 조바심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일 뿐일 때도 종종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날 때면은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끼지만서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물론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야죠. 그러나 인내와 인내와 견딤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목표의식, 비전의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어떤 마음가짐,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가 자기에게 딱 들어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셨습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적응하지 못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기를 감수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생명을 허비하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용기와 그 겸손함과 유연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적응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